유다서 1장 9절을 우리 두 번을 읽습니다. 유다서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번을 이제 연거푸 읽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는 영광 중에 거하시고 또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서 저희로 말미암아 너희 착한 행실을 봄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신념일 수가 이제 신념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념으로 이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속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났기 때문에 바로 우리 믿음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이와 같이 바로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런 그 확신에 찬 신념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지만 어찌 보면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바로 그러한 예배요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일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때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내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시고 바로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신데 바로 영광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영광의 천사들로 둘러싸여 있고 또 그 천사들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이 있기 전 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고 천사들이 창조되기 전에도 영광 중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신앙에 따르면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한데 그 영광은 그 영광의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전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그 존재가 바로 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비방하거나 또는 멸시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훼손하는 바로 그러한 행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9절 한 절을 읽었는데 바로 이 유다서 9절은 이 유다서를 쓴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구약의 그 외경인 모세의 승천기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9절에 있는 내용은 구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 있진 않지만 구약 성경 이 39권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 중에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외경 중에서 모세의 승천기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온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 즉슨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제 120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모세를 장사 지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모세의 시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함으로써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서로 다투고 변론하는 그런 과정, 그런 이제 장면을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9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 3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민수기 34장 자, 5절부터 우리 8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다 같이 신명기 34장. 죄송합니다. 제가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데 자, 신명기 34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간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지나게 했던 그러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위대한 모세가 드디어 120살에 죽습니다. 불행한 것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네, 못 들어가죠. 그 앞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보는 느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서 바로 이제 결국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우리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 모세가 죽었는데 그 모세를 어떻게 장례를 치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장례를 치르셨다, 장사를 지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거기 6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제 죽었는데 그 모세를 이제 그
묻은 그 묘가 아무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바로 모세의 시체를 장사를 지냈을까요? 그게 지금 이 유다서 9절의 그 배경이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의 이제 그 시체를 직접 장사를 지내게 한 것은 모세의 그 시체가 또는 모세를 묻은 무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우상화될 것을 우려하셔서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셨고 또 천사를 통해서 그 모세의 시체를 장례 지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가수 중에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정인남 성도님 아십니까 모릅니까? 예, 뭐 로큰롤의 황제라고 그러면서 한때 굉장히 이제 그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한참 전에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군 입대하면서 깎았던 그 머리가 경매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거저줘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안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워낙 인기가 많고 유명세를 타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죽을 때도 아니고 군 입대할 때 그 머리를 뭐 죽을 때까지 보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군 입대할 때 깎았던 그 머리가 얼마에 이제 경매가 이제 그 낙찰이 됐느냐면 미국 달러로 15,000달러에 낙찰이 됐답니다. 15,000달러면은 약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같으면 그 거저줘도 징그러서 안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 뭐하러 보관합니까? 근데 또 그렇게 그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사람에게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정말 좋아하고 사모하던 그 가수, 대대로 그 사람과 자신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증표로서 아마 그 사람은 그것을 이제 그 고액의 비싼 값의 그 경매를 받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그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그 한 가수의 죽음도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애도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소장품을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모세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과 거의 동등한 바로 그런 인물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갔었을 때 그 모습이 변형되셨잖아요. 그리고 좌우에 누가 이제 있습니까? 한쪽은 모세가 있었고 또 한쪽은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내려가 봐야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또 하나는 엘리야와 모세가 살게 하고 나머지 초막엔 우리가 살면서 여기서 지냅시다라고 이와 같이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모세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 그들을 바로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무려 430년이나 종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바로 정말 위대한 영웅이자 슈퍼스타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120살에 죽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모세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물며 한 가수의 그 머리카락도 그렇게 비싼 가격에 이제 사서 소장하는데 그 민족적인 그 위대한 영웅인 모세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뭐 죽었거나 말거나 나와 별 상관이 없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했겠느냐고요. 마치 그의
정말 소장품 하나라도 정말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나 또는 그가 정말 이제 묻혔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정말 그 확인해서 그 무덤에서 정말 마치 하나님을 보는 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모세를 섬기지 않았겠느냐고요. 모세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이제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정말 위대하다.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닮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죽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유리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이제 뭔가 이제 애써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 계속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위대한 모세가 죽었다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사모함이 얼마나 컸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애시당초 천사를 통해서 바로 장례를 치르게 하시고 그 모세에 묻혀있는 무덤이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감춰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그 성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구가 뭐겠어요? 뭐 물두멍이 있겠고 번제단이 있겠고 또 금등잔 또 진설병 그리고 뭐 또 분향단 그런 게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법궤가 제일 중요하겠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로 그 지성소에 있는 바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늘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 나갈 때 뭐를 앞세웠느냐 하면 법궤를 앞세워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앞세워서 나갔을 때 그들은 연전연승하고 백전백승했다고요. 그만큼 바로 이 법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물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또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고의로 감추어 두셨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 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자,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레미야 3장 16절.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학교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법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생각지 말아라. 또 기억하지도 말고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다시금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의로 감춰두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그 원본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모두 원본에 대한 필사본이에요. 필사본. 원본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고의로 그것을 감춰두신 거예요. 자, 법궤도 그렇고 또 이 성경의 진본, 원본도 지금은 찾을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의로 감춰두신 겁니다. 자,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우상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섬길까봐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감춰두시고 또 성경의 원본을 감춰두셨어요. 만약에 어떤 그 글을 보니까 성경의 원본이 어디 있다라고 이와 같이 발견이 되면 세계에 전쟁이 날 거래요. 서로 그 원본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지금 그 원본은 아무도 모르고 또 이 성막에 있던 그 법궤조차도 어디 있는지 종적을 알 수가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뭔가 자기가 정말 흠모하고 사모하는 것을 자꾸 섬기고 자꾸 그것을 존경한 나머지 그것을 신처럼 모시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속성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바로 현존하는 유대인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던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그 모세를 신처럼 떠받들고 또 그가 묻혔던 그 무덤을 신처럼 정말 섬기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의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장사 지내게 하시고 또 그 묘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감추어 두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다투고 변론한 거예요. 천사는 그것을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이제 그 처리하려고 이제 하겠죠.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알게 해서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도 치르게 하고 또 아주 거창하게 그 무덤을 만들어서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그 무덤 앞에 와서 마치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이와 같이 추앙하고 또 숭배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이 마귀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모세가 40일간 저 그 시내산에 가서 정말 도무지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 이 밑에서 뭘 만듭니까? 그렇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뛰놀면서 막 찬양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세가 그들을 다 이제 결국 죽게 됐는데 마치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비단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는 뭔가 자기가 의지하고 사모하고 존경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의 시체와 그 무덤을 고의로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끝까지 모세의 시체를 이제 정체를 드러내게 하고 또 이제 무덤을 널리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죄에 빠뜨리게 하려는 그런 이제 계략이 서로 충돌함으로써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는 끊임없이 보이는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절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꾸 자신이 믿고 바라는 것들이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형상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뭐의 권위를 두냐면 십자가의 권위를 두고 또 뭔가 보이는 어떤 것에 자꾸 권위를 둡니다. 여러분들 저 성찬 우리 하시는데 저 성찬이 무슨 특별한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건 그냥 빵이고 포도주에 불과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그것에 뭔가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저것을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실제로 들어온다라고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저것은 하나의 기념하는 것에 불과해. 나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 떡이나 어떤 잔에 들어있는 것이 내용물이 뭔가 심적인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의 피가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십자가의 권위를 둬요. 그 영화 같은 데 보셨지 않습니까? 뭐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뭐 합니까? 십자가하고 또 마늘을 이렇게 그 실제로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축사를 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는데 일반 신부들은 그 축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 별도로 구마 사제라고 있어요. 구마. 그러니까 마귀를 쫓는다 하는 그런 구마 사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십자가를 이렇게 들이대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무슨 권위가 있느냐고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최종 권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믿는 것이 정말 실체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자꾸 보이는 것에 권위를 부여하려고 해요. 뭔가 보여지는 것에 자꾸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것에 권위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깰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 깰 때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어떻게 그 헤롯이 지은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느냐라고 대단히 의아해해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자꾸 그 헤롯의 성전에만 정말 이제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허상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다 허상이고 누구만이 실상이란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성전이시고 진짜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저 건물에 뭔가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뭔가 저 건물에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정말 믿고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보라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막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한 모세이건 아니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건 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바로 정말 내가 성전이다라고 이와 같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를 자꾸 이제 두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고 이것이 너희를 복주는 하나님이다라고 자꾸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그가 입으로 하신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권위를 두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1대1로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그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진짜 기독교고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모세의 시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무덤의 나라예요. 무덤의 나라. 무슨 나라요? 왜 무덤의 나라겠습니까? 무덤이 그렇게 많대요. 무슨 무덤? 그냥 조그만 요런 무덤 말고 그 왜 있지 않습니까? 그 피라미드. 무려 기원전 2700년 전부터 그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138개가 이제 그 존재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그 피라미드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그렇죠. 애굽 왕 바로를 기념하고 그를 생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후에도 끝까지 그가 신이니까 너희가 신처럼 섬기고 모셔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이제 생각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 바로 피라미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그 피라미드를 통해서 그들의 바로를 섬기고 정말 그들을 신처럼 모시는 것이 바로 애굽의 애굽.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더더군다나 그들은 노예 신분이고 정말 천박한 신분이기 때문에 정말 거기 있다가는 그 피라미드 또 정말 바로를 신처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어떤 위대한 영웅과 또 그 사람의 죽은 무덤도 우상화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사진 찍는 것조차도 굉장히 꺼려한답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 늘 찍지 않습니까? 뭐 셀카도 찍고 막 찍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사진을 찍기를 거부할까요? 그걸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또 그것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사진조차도 어떤 나중에 그들이 죽게 되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절하고 또 이제 섬길까봐 애시당초 사진조차도 남기지 않는 것이 바로 보수적인 정통 유대인들이래요. 그만큼 정말 유대인들은요,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정말 무덤을 만들지 않고 또 이 우리 하는 뭐 봉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봉분 같은 걸 만들지 않는데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믿음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아무리 위대한 사람 또 세상적으로 정말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절대 그 사람을 섬기거나 그 사람을 정말 신처럼 모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정말 타락한 이유로, 창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 앉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요새 아이돌 가수 하지 않습니까? 아이돌이 무슨 뜻입니까? 우상의 우상. 그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듯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인기와 많은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외에 섬김을 받으시거나 또는 하나님 외에 영광을 받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위대한 사람들 정말 한번 보세요. 꼭 죽은 이후에 뭘 세우죠. 또 뭘 만들어서 자꾸 자신을 기념하게 하고 자꾸 바로 와서 섬김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 안에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죽으셨을 때 또 부활하신 때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과 영생에는 무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무덤이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어쨌든 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정말 바로 그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의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무덤과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런 어떤 행적을 남기지 않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인자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또 여우도 뭐가 있습니까?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뭐가 없다고요? 정말 이 땅에 안식할 안식처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궁극적으로 뭔가 자신을 정말 드러내기 위해서 뭘 만드는 것을 극히 싫어하셔요. 오직 그는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다 이루신 후에 빨리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시는 하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순종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그는 아무런 형상도 남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어떤 그의 정말 족적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도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좀 정말 영광 받을 만한 일이 있고 또 큰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왔다가 간 그 자취를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실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이 살다가 70년, 80년 아니 100년 동안 살아온 그 모든 행적들이 남김이 없이 다 사라지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광 받기를 정말 원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유명세를 얻기를 원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인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후에 3번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영광을 주리라. 할렐루야. 마귀는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경배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물질을 주고 또 세상 권력을 주고
또 영광을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세를 쫓고 세상의 영광을 쫓고 세상의 물질을 쫓다가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마귀를 쫓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상실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존경하는 또 어떠한 위대한 바로 인물이라 할지라도 걸림돌이 돼서는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그 가로막혀 있던 모든 허상들을 다 무너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1대1의 그 관계가 올바로 성립될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가 더 신령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또 우리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영광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 인기에 영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정말 칭찬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정말 인정하실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에 정말 이제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모세의 무덤이나 또는 그 이상의 무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시고 그 예수만 따르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또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 발자취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내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떠한 허상도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든 또는 그 이상의 정말 위대한 인물이건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한번 하시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